어떤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사는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삶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삶은 굉장히 많은 삶의 요소들, 사건들, 삶의 조각조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조각조각들을 가지고 삶의 그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들이 만드는 삶의 그림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잘 사는 삶이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삶의 조각들을 보십시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삶의 한 단편들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리고 그 배 가장 밑은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에 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삶의 단편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좋은 일이 있고, 때때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과 고독과 아픔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내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최고의 삶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험하고도 힘든 삶을 이길 수 있으며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요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묶으셨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시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 그 시간들이 다 합하여서 아름다운 한 편의 한 장의 위대한 그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면, 그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안에서 아름다운 명작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마침내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는, 그래서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me-centered life가 아니라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세광의 모든 가족, 세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단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5마디를 하루 종일 외치고 다녔더니 놀랍게도 니느웨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무너졌어요. 회개함으로 무너지니 그 니느웨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이 은혜가 니느웨 성에 임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됐나요? 이런 상황에서 영어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Is everything okay?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 잘 됐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No, 아니었어요. 또아리 틀고 앉아있는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이방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문제가 하나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는데, 요나가 문제였어요. 요나가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요나의 반응, 1절부터 3절 사이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다는 것, 우리 현대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데 대하여 요나는 기분이 언짢아 분개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바꾸셨습니까?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바꾸십니다. 무한 좋은 하나님의 그 바꾸심이요, 무한한 은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분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옥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싸그리 니느웨 사람들을 그곳으로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리십시오. 이것이 요나가 가진 생각이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요나에게서는 위대한 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을 때는 오케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그가 여러 번 말하고 있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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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죽이세요라는 것, 오늘 본문에 끄떡하면 그 말하고 있어요. 끄떡하면 하나님 날 죽이세요. 진짜 확 죽이면 어떡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니느웨를 살려주실 때 요나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인지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요나서 4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나서 3장으로 끝났다면 해피엔딩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그러나 4장으로 끝난 것, 4장에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니느웨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니느웨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하는 것은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 진짜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 요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이 시대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 교인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어떻게 다룰지 잘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악한 것은 하나님께 조금 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악한 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 다 아시고 계십니다. 본래 악한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만 그들에게 가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기에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악한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 또아리 틀고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안에 교권주의, 교회 안에서 교만하고, 교회 안에서 마치 직업처럼 교인 생활을 하는, 교회를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조금 더 나누어 주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고, 교회 안에서 교권주의로 가득 차 있어 교회 안에서 어떤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고, 교회 다닌 연륜과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그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그의 어깨가 올라가면서 그 시선이 점점 내려오는 이 악한 교회의 모습에 오늘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여 정신 차리라고. 세상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단 5마디만 세상에 선포해도 세상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돌아왔다고 말하는 너희들, 세상이 돌아오는 것 배가 아파서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는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리라고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요나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요나가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이제 요나가 니느웨를 떠나서 성읍 동쪽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보내서 이 니느웨를 확 멸망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일만의 소망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기가 막힌 구경을 놓칠 수가 없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박넝쿨.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벌레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풍 때문에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박넝쿨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요나에게. 왜요? 그늘을 가려주고 자기를 상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벌레는요, 나쁜 것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분 좋은 것, 그것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기쁜 것, 이거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동풍은 더 심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동풍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넝쿨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벌레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동풍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다가 우리들의 삶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갉아먹게 하시고 그것을 빼앗아 가시고 때때로 동풍을 부르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시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요나를 보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나서 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합니까?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과 다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동풍을 보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벌레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내주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 같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정말 4장에 와서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요나가 회개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돌이켰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질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회개했는가? 어떤 사람은 yes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도망갔다가 3장에 두 번째 명령하셨을 때 니느웨로 가라 할 때 요나가 예스 하면서 니느웨로 갔기 때문에 요나는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장까지만 보면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4장에 보니까 요나가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조금도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슬쩍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 그냥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가지고 가라.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라. 우리 주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흘린 그 눈물을 네가 마음에 품고 네 눈물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더러운 마음, 악한 생각, 그런 태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모습이었어요. 한 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연 적이 없었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비로소도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나가서 전도 100명 200명 하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배가 아파서 죽게 만들어 보자, 이런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도 안 괴롭다. 이러나 저러나 복음이 증거되니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결국 해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어떤 태도로 하는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저 사람 괴롭히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뭘 잘해서 저 사람 마음 상하게 하려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고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 말씀. 우리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니느웨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엄청난 부흥의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니느웨로 향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조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니느웨를 향한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동기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만일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참된 동기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박넝쿨을 보내시고 벌레를 보내시고 동풍을 보내시면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요나는 회개했는가?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 누구입니까? 요나예요. 요나에게 일어났던 이 사실은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요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요나가 만일 하나님을 피해서 결국 도망갔다면 요나서는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요나는 회개했고, 그리고 이 요나의 영적 순례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요나서가 기록되었다는 이 자체가 요나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요나서를 통해, 요나서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록한 요나서로 남겼어요. 요나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4장 11절 말씀, 이 요나서는 선포로 끝나지 않고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이 요나서 마지막 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이 질문에 대해 요나는 이미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실 때 요나는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나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질문이다, 그 말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질문으로 공중에 하나님께서 던지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대답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대답해야 할 질문이 바로 요나서 4장 11절의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Yes,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를 바라보면서 요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의 진짜 문제가 니느웨를 미워하는 것인가? 표면적인 이유는 니느웨를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깊은 요나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그거지만요. 불평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 굉장히 많은 어떤 우리들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깊은 문제는 우리 속에 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는 크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요나 속에 있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요나를 넘어서지 않는, 요나의 감정을 넘어서지 않는, 요나의 좋고 나쁜 그 판단을 넘어서지 않는, 요나의 지식, 요나의 자아를 넘어서지 않는, 조금도 넘어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요나가 품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큰 하나님이십니까? 실제로 진리는, 실제로 진실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런 주일학교 교사의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아? 그래서 너무너무 교회에서 잘 배웠다고 이 아빠는 좋아서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보이지도 않아? 삐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냥 막 나와서 보여야 되잖아. 왜 내 조그만 속에 하나님께서 조그맣게 들어 계시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순진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가. 나의 상식을 초월하고, 나의 좋고 나쁜 그 판단을 초월하고, 나의 이성을 초월하고, 나의 기대를 초월하며 내 존재 자체를 초월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을 소유하는 모든 생활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문제가 요나가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라 요나가 문제였습니다. 물론 니느웨는 악했습니다. 정말 악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악한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악한 것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악한 것이 하나님께 문제될 것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 문제는 이 시대 교회, 문제는 이 시대 교인들, 문제는 요나가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요나가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세상에 나누어 주지 못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이웃을 사랑할 사랑에 여유가 조금도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쑥덕쑥덕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나눠 먹고, 자기들끼리 웃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교인인 것도 모르게 세상으로 나가 살다가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만 천국 가겠다고 소리치는 이 교인들, 이 교회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들끼리 사랑을 주고받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만 독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 주님께서 저 말씀에, 저 명령의 전제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한 방울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우리 힘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의 뜻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의 목숨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할 힘은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사랑한다고 다 드려버렸는데, 세상을 사랑할 힘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다 받아 잡수시고 입 싹 씻고 마시는 분인가요?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품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아멘할 때까지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복이 우리들의 삶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 주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그것으로 가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죽이세요 하고 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서 1장에 이교도인 배 선장, 지금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소요 속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내려와서 그를 발로 차면서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 기도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소리친 것도 아니고, 믿는 자들이 소리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이교도가 우리 허리를 걷어차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풍랑입니다. 세상은 지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여 일어나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스를 통해서 그 음성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으로 가져가야 할 세 가지 교훈, 마음에 품어야 할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나에게 니느웨는 무엇인가? 나의 니느웨는, 이것이 요나서 마지막 5번째 설교 제목입니다. 나의 니느웨는 일단 장소일 수 있습니다. 큰 도시, 이 서울이 니느웨입니다. 부산이 니느웨고 일산이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는 좁게도 내 이웃이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내 이웃에 사는 사람이 니느웨예요. 내 위층에 사는 사람이 니느웨예요. 소음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든 2층에 사는 사람, 그 집에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쿵쿵 뛰는 바람에 내가 잠을 잘 못 이루는 그 이사 갔으면 좋겠는 그 내 위에 층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니느웨예요. 직장에 가면 정말 꼴보기 싫은 상사, 이상한 상사, 정신병자 같은 상사, 그 사람이 내 니느웨예요. 남편이 니느웨고 아내가 니느웨라,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 니느웨입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이 니느웨예요. 우리는 니느웨 안에 살고 있고 니느웨 옆에 살고 있고 니느웨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에게 있어 니느웨가 어디며 무엇이냐, 그리 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는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기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기 싫어요 하는 그것이 니느웨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보라, 온통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일할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 좀 해라. 안 해요. 나는 안 해요. 일 좀 해라. 안 해요. 안 해요. 일 좀 해라. 죽이세요. 나 안 해요. 안 해요. 주일학교에 추수해야 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다고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다시스로 여행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휴가를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쉬러 가는 거예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우리 한국도 머지않아 유럽이 경험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1000만 명이다 800만 명이다 하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한 20-30년 후 되면 400만으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주일학교 어른들보다 더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한 30-40년 후가 되면 아이들은 15만에서 한 40만 정도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000명 정도를 수용한다면 15만에서 40만이라면 도대체 아이들이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추수할 수없이 많은 니느웨가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직면하는 것, 그것이 나의 니느웨일진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안 갑니다. 난 다시스로 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랬으니까 금년은 쉴 거예요. 내 다시스로 휴가 갑니다. 하나님, 나 지금 쉬고 있어요. 5년만 쉴게요. 쉬고 있어요. 뭐 그렇게 쉬고 싶은가? 이제 죽으면 영원토록 그 일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태어난 사람부터 이제 하늘나라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들까지 다 한 번에 제 눈안에 들어와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죽어 저 영원 천국 가기 전에라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한 가지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때 더 충성할 걸, 내가 그때 일도 좀 더 할 걸, 내가 그때 좀 더 예배 잘 드릴 걸. 지금은 가고 싶어도 못 가. 지금은 일어날 수도 없어. 이것이 동시에 같은 지붕 안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는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내가 곧 그 자리에 갈 것이고 이 사람이 곧 내 자리에 올 것입니다. 다시스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신다. 제가 쓰지를 않았습니다만 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우리를 결국 니느웨로 보내고 마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 휴가 가는 사람들, 쉬러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꼭 붙들어서 써먹으시려고.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 그 인생 가장 복된 것이고, 그 인생 가장 성공하는 것이고, 그 인생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그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적하셔서 니느웨로 보내시고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거예요. 쉽게 갈래? 어렵게 갈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끝내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 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갈 각오하십시오. 세 번째, 니느웨는 우리가 필요하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니느웨는 우리가 필요하다. 잔인했던 니느웨 사람들, 악명 높았던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도 몰랐고 요나도 몰랐던 한 가지 사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 니느웨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시켰습니다.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추수를 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곳으로 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였습니다. 오늘 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리 갈 사람이 필요하구나. 갈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갈 사람이 필요하구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찬양은 하지만 주의 심장 가지고 니느웨로 갈 사람, 주의 심장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갈 사람, 주의 심장 가지고 봉사하기 위해서 갈 사람, 주의 심장 가지고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갈 사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니느웨는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장 그 사람에게 있어 영향력이 있는 사람, 어쩌면 남편과 아내일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남편,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아내가 있다면 그 남편과 아내가 바로 니느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부르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눈물, 주님의 그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쏟아 놓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 직면하기를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과 하나님의 어떤 일, 하나님의 어떤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씨앗으로 심고 그리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 그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니느웨가 누구인지, 우리의 니느웨가 무엇인지, 우리의 니느웨가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힘들어도 두려워도 묵묵히 그 니느웨를 향해서 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